명절에 해야 할 일, 지금 명절 주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명절에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을 특별 사면을 하여 놓아주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국경일이나 명절이 되면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서 때로는 몇천 명씩 이렇게 죄를 사해주고 감해주고 내주는데, 이스라엘에 이미 그러한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면 대상자는 예수님과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바라바 흉악범은 그대로 특별 사면하여 석방시키는 그런 죄악이 저질러졌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깨달아 가지고 무슨 성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성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성경 말씀은 그 주보에 해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경영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 설계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 무궁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셔요. 또한 천상천하 만물을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실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요, 흠과 티가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백성들을 충동하고 동원해 가지고 밀란을 꾸미고 또 그 중에 살인을 하고, 살인뿐만 한 것이 아니고 강도짓까지 하는 흉악범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강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을 놓아주는 좋은 관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될까, 바라바를 놓아주어야 될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명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겁니다.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뭐냐? 죄 없는 사람을 우리 마음의 감옥, 우리 감정의 감옥,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감옥 속에 가둬놓지 말고 내놓아주고 풀어주고 해방시켜줘야 된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죽임을 당할 만한, 또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옳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동안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던 인기, 명예,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려지더라 그거예요. 그 일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죄를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바로 잘못을 한 죄인이지.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을 내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입을 막고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러다가 무함을 오고 작당을 해가지고는 지금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넘겼고 헤롯 왕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그 빌라도 총독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뭐 잘못도 없고 죽일 만한 죄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딴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여러 번 힘을 쓰면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명절을 당해가지고, 이때는 특히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뭡니까? 죽음을 당할 죄인들이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절기인데, 그 좋은 절기에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와 명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악한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다듬으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죄를 책망받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는 잡아 가둬놓고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아니 유대인 왕을 뭐 조사해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러 번 물어본 게,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충동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어째요? 무리를 충동하여 여론머리로 무리를 막 충동하고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또는 여론몰이 가운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 처형에 내모른 모든 사람들은 명절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헐을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명절을 이미 어제 설날이 지나갔고 지금 내일까지 명절 기간인데요. 그 사람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요. 산촌이 논사니까 배가 아프듯.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고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놓고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넘어지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생활로 나가지 않는지. 가족들 모이면 동서간에도 형제간에도 누가 잘 됐다. 참 형님이 잘 돼서 좋네요. 동생 아우 이번에 그렇게 일이 잘 돼서 좋네요. 참 너무나 든든하고 고맙네.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누가 잘 되면은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도 잘해가지고 그렇게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명절에 마땅히 할 일이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키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꼴을 안 봤으면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밤에 자다가도 생각하면 시기심이 나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명예, 영광, 인기를 누리는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끄집어 내리고자 하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 헐뜯고자 하고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놓고는 내주지 않는가?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냐? 나의 그런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발견을 하고 지난주 말씀에 뭐 했습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선한 마음을 품고 실제로 그거를 나타내고 사랑으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명절에 할 일이에요. 친척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근데 때로는 부자지간, 때로는 형제, 자매, 또 친구, 이웃들, 교우들 간에 오히려 명절에 더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그래서 헤어지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생각하다가 분이 나고 시기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못된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빌어주면서 사랑으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명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 명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사면시켜서 놓아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다 잘못을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을 때 고의적으로 악한 성품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수를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또 욱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별별 사연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형해서 죽이기보다도 회개시켜서 바로 살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한 방편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삶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 악한 말을 돌려가지고 그 말이 나한테까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밤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그냥 가슴에서 불이 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몇 년 동안, 예를 들자면은 친한 사이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돈이 내 빚으로 떠넘겨졌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갚아주느라고 또 자기 부모가 빚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아들이 빚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몇 년씩 쓸 거 못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런 사람은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미안하다 고맙다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의시되며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분이 나고 밥 먹다가도 그 생각하면은 밥맛이 떨어지고, 처음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예 영광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군중을 동원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상대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시기 질투심이 나가지고 내 인간의 부패한 성질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명예 영광 누리는 거, 인기 누리는 거,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모함하고 내 감정의 감옥 속에 가둬놓고 박해를 하는 그런 일이었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상대가 나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악한 말로 돌려가지고는 내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가 하면 또 물질을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가지고 내가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되고, 뭐 언제 준다고 빌려가 놓고 또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망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절이면 사형을 당할 흉악범을 특별 사면으로 놓아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줘가지고 사실은 사형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어쩌라? 내 마음의 감옥 속에서 풀어줘라, 그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쉬운 일이 아니냐? 그러면 나를 해롭게 한 그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교만방자하니 잘 나가고, 나는 그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럼 나만 손해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 감정의 감옥, 부패한 성질의 감옥에서 놓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돼요. 그러잖아요. 너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가 둘이 다툽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누구 보고 참으라 합니다. 야, 네가 참어. 그럼 참 한쪽이 참아서 형제가 다투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럼 참은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 참은 자식 보고 이 바보같이 왜 참았냐? 끝까지 해가지고는 물어뜯든지 악을 쓰든지 해서 이겨먹지 왜 참았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다 그럽니다. 한쪽이 너무나 잘못했는데, 한쪽은 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놨던 것, 미움, 저주, 망하기를 바라던 그런 마음을 다 없애고 선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받지만은 안 갚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때,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행한 대로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7절 17절부터 보면은요. 17절. 아무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에게 악하게 한 사람, 너를 못오건 사람, 너도 같이 못오고 너도 같이 악하게 하면은 너도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나가는 것이고, 내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부패한 성질에 노란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참고 선하게 해준 사람만 바보가 되는가, 천치가 되는가?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19절을 보시자고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 나에게 모함을 하고 욕을 한 사람, 내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같이 욕을 하고 모독하고 그래봤자 나도 같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누가 나를 때렸다, 같이 때리면은 나도 같이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만 손해보고 그 사람은 잘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죄악까지도 낱낱이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선만 베풀고 사랑만 하고 이해만 하고 너그럽게 용서만 해줘.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선을 행하는데도, 참아주는데도 원수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금년 지금 표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말씀,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운동. 그러니까는 악을 행해서 내가 그걸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자, 다른 사람이 욕을 3마디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욕으로 이겨먹으려면 몇 마디 해야죠? 4마디나 5마디 해야지 돼요. 그러죠? 그 사람이 나를 막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막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5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나도 돌아다니면서 나는 6번, 7번, 8번 해야지 돼요. 그 사람이 3번 때리면은 5번, 6번 때려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긴 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참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당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상대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하고 비방하고 쑥은댄 일은 없는가? 그걸 내 자신 회개하고 내 마음의 감옥,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다, 내 감정의 감옥에다, 내 부패한 성질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계속 미워하고 헐뜯고 못 되기를 바라는 그거 회개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선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하고 짓밟고, 그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이 듭니까? 또 물질에 손해를 주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까? 너는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당해서도 어떻게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